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들꽃교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만드신 한 하늘 아래에서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난처함 속에서도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해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설령 우리가 전염된다 할지라도 믿음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6장입니다. 교동문 10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처하셔서 교도 안 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찬송가 20장입니다. 영원
또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난처함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지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가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질병들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주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만 걸린다라는 그 착각 속에 저희들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차라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는 그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것을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사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자리, 그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이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 되게 해주시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까라는 거기에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나라의 그 질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각 처소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방송 예배로 대체한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을 지난 이 난참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왜 난국이라는 표현을 안 쓸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난국 아닙니다. 그냥 난참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하루에요. 여러 가지 자기의 병으로 인하여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확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빨리 이 부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일은 함께 모여 예배를 있도록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이번 주 안에 되면 대구 지역은 대체로 확진자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약속 못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 인간의 그 탐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들이 다 이 다른, 다시 말해서 거짓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 속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는 이단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 법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종교법 혹은 이 통상적인 어떤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는 전통적인 어떤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는 복음적인지, 내게 임하는 그 영은 성령인지, 내가 전해 듣고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남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은 진짜 복음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주님의 이 뜻이요, 단순히 그냥 언어로 풀어서 그냥 주님 혹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사건, 그 내용이 온전히 성경에 담겨 있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잠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 예수교회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방송에서 워낙 많이 이 부분들을 다뤄주기도 하고 또한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용어가 같다고 그 사람이 우리 편이다, 아니 그 사람과 동일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용어 안에 있는 그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아신 것처럼 바울이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를 끌어들이고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만은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펼쳐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8절에서 이 주제로 사실 다루었던 그 본문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들과 동일한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거절했다고 해갖고 자신이 베드로보다 못한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보면 왜 자신이 받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현실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 현실이 언제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동일한 현실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이런 현실을 만나고 저쪽에서는 저런 현실을 만나는데요. 때로는 그 현실이 내가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저쪽 지역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지 그 부분을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좀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찾아서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각가정에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엑수시아. 4절에 5절에 6절에 12절에 그리고 17절에 나오죠. 권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권리를 쓰지 않을까? 바울은 여러 가지 그 일을 이렇게 예를 들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봉물을 하겠느냐? 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른다는 것은 양떼에서 젖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에 이제 뭐 사람이 예라면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인용해 줄게 하고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모세가 얘기했지 않느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 큰 이 물레를 돌리면서 그가 곡식 일부를 먹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라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구약을 인용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인용합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성전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쓰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 고린도에 선교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릴 것보다. 권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 교회로부터 내가 선교를 지원받고 생활비 받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는 일이 않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받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웬말인가 보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다른 상황을 이렇게 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는 그냥 내가 자비랑하고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자비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막 짓는 거였잖아요. 그 무거운 가죽, 우리처럼 아주 날렵한 어떤 포레스텔입니까? 그걸 갖고 짓는 그 천막이 아니라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 가지고 그렇게 천막을 짓는데요. 그 천막을 짓는 이 육체노동, 이 육체노동은 그 당시 상류사에서는 굉장히 천시했어요. 이건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막 제자 업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바울, 이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사도직이 정당한가라는 그 의구심이 그들 가운데서 퍼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이라면 더욱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르침을 제공하고 꽤 높은 수업료를 받았던 것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유랑 철학자 이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달성군에서 이 가해하는 것보다도 수성구에서 가해한다든가 아니면 강남에서 가해하면 더 높은 어떤 이 수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 좀 좋은 대학에 다녔다 그러면 좋은 지역에 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의 일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 그 팽배해져 있는 그 생각들, 지식은 돈 주고 산다.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은 항상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성경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지, 교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뭔가 내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성을 표시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겠어? 라는 그 생각이 이 지역에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 어떤 지원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 어떤 그 가치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단순히 이 바울의 어떤 그 겸손함,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풀어가지고 자기들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7절은 4장 12절의 실행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너희를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죠. 그 바울의 겸손 아니에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땅속 깊이, 그 음부라 그러죠. 그 음부의 죽음을 맛보고 지옥에 내려간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단순히 어떤 그 이야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해요. 신앙인의 어떤 그 영웅적인 어떤 그 신앙인의 면모,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전할까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 마케도냐 지역과 다른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당히 상업적인 어떤 그 도시였고 돈이 많은 그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 거기서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비량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비친 것이 아니었죠. 사도의 결함으로 오해되었죠. 이 사람은 진짜 사도 아니야. 진짜 사도라면 교회의 신교비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뭔가 꿀리는 것이 있을 거야.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예상 못했나? 사도 정도 되어서 처음부터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교회에 요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인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상황식을 몰랐겠습니까? 7장 15절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권리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이제라도 너희들 알았으면 그러면 나를 도와달라 그 말을 쓰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 말씀 안에 여러분들 그 교회의 그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비통함이, 이 분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희들에게는 마침 죄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느냐?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인 척하는 어떤 그런 사입이 있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비통해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교회 안에 적절한 사례비가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은 자비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스스로 자비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 본문이 있을까요? 본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그 얘기 안 해요.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12장 가면 14절부터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요구하는 것 아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네 부모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나 얻고자 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님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건에서 따지면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직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죽으로 된 이 텐트 생산은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가 그 당시 이 가죽 생산의 어떤 하나의 메카처럼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느 도시에든 가면 생계를 위해서 항상 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씻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그리고 글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도 지지 않고, 물론 영접하면서 곧바로 바울에 도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루디아처럼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 일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 내용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천막을 다루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을까? 지원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1장 펴고 계시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8절부터 9절 보시면,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지역이 나와요.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보증했다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 그
그 교회 중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고린도인들이 주는 그 후원 형태를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다고요?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거절이 복음에 대한 깊은 어떤 이 지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관습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어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과 호의를 베푸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어요. 좀 가지고 있으니까 후원한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후원의 관습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 로마 사회에 뿌리 박혀 있었던 어떤 하나의 관습인데 그 관습을 바울이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유한 지역에 부유한 사람의 가정에 순회 철학자들이 온다든가 말쟁이들이 오면 그들에게 그냥 이 후원해요. 후원하면 그들이 이유 없이 그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 사회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왜 우리들에게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들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 안에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각 지역에서 바울의 어떤 그 태도가 달랐던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그 지역에서는 복음은 그냥 공짜다, 값없이 그냥 거저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필요하죠.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거지라는, 영적 거지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복음 아래 있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야단치면서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상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빼내어 높은 곳으로 올려준 자가 누구인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약하고 어리석은 것 가지고 너희들을 높였다. 그 약하고 어리석은 것, 그 생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약하고 어리석은 것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권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관점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언제나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십자가 있겠죠. 십자가 사건, 그 전후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전에 그 예수님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인간의 그 본성을 보여주죠. 배반자들,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존재들. 근데 이 존재들이 하는 일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몰라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열심히 경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땠어? 나는 이런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던가요? 한결같은가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뭐 사망자가 채 수명도 안 되죠. 뭐 앞으로 뭐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그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 그 사건 아시죠? 그때 7만 5천 명이 죽죠. 멀쩡한 사람들이요. 징벌의 모습이 다르죠.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7만 5천 명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여버릴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골라서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보다 믿음이 나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이거 언약 바깥에 있는, 비록 본자손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언약 바깥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 그 대표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이 죽어요. 그 두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과연 누구를 의지하여야 되는가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전후를 알지 못하면 항상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밖에 못 봐요. 십자가 전에 그 경쟁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주목합니까? 그 잘난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관점들을 보면 진짜 사도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나타나죠. 예수님 세상 오셨다는 것은 세상 끝장났다는 이야기예요. 장차 오시면 이제 세상 끝장나요. 그런데 처음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장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그 죄가 관영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 노릇하는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기 전에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쓴잔, 이 잔을, 그 쓰디 쓴 그 잔 이렇게 봐요. 그거 받는다고요. 그래서 쟤들은 몰라요. 그것도 다 잤어요. 예. 예수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회에 재정을 사용할까?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를 도와야 될까? 뭐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세상 보십시오. 모든 거 다 계산하잖아요. 믿음도 계산하잖아요. 아, 저 사람 잘 됐대. 형편이 저렇게 나아졌대. 다들 그 십자가 이전의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는 데서는 값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던진 그 복음이 폭탄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죽여요. 왜?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교회 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돈으로 돌아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연약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섬기죠. 소위 큰 교회, 목회자 치고 겸손한 자가 있던가요? 장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신자를 알았거든요.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그가 뭐 셋장을 하니까 굉장히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으니까 위대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내려와고 한 얘기 뭔가 하니까 십자가, 나는 자랑하는 게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을 본 자가 십자가를 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그 쓴잔, 그 잔 안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늘 생각해야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공짜로. 거기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구나.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주님 하신 그 일, 그 남은 인생 영원 돌리는 그 일로 그냥 기뻐하자. 경쟁도 하지 말자. 남들 잘 되면 그냥 잘 됐다고 그냥 축복이나 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자.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은 우리 각자의 어떤 얽혀있고 엮여있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왔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얼굴로 만나는 곳이 교회고, 만나는 자들이 성도고,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뜻과는 다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죽는 그 순간, 아니 주님 앞에 변화된 그 몸으로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야 된다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 자랑한다고 그 인생 잘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오직 쓴잔과 십자가의 사건을 당신 몸속에 것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만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라는 이 말이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것
그 차이를 제가 늘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얼마나 성도가 소중한지, 우리의 서로 얼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좀 잘 지내시고요. 정부에서 밖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이렇게 계시고,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배달시키십시오. 그 중에서도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분들 노고에 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배달시키고 그렇게 잘 한 주간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차하심이 진실로 값없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희생, 그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고 언제나 주께만 영광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난참 속에 지금도 당황하고 있는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